다윗은 지금까지 이 사울 왕으로 인해 여러 번 죽을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이 다윗의 마음은 사울 왕과는 좀 달랐습니다. 즉 사울은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의 마음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이 진짜로 나를 죽이려고 하지는 않을 거야. 설마 사울을 죽이겠어. 이 다윗은 항상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계속해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사울이 정말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지 마지막으로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나단에게 마지막으로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하고 요나단을 통해 이제 사울 왕이 정말 자신을 죽이고자 한다는 사실을 이제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런 이제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도망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는 도망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면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안전한 것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땅 안에서 어떻게 사울 왕의 눈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할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으니 이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높 땅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떡을 받아 먹고 이제 가드로 넘어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가드 땅에 가서는 미친 사람 행세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다윗 하면 어떤 생각들이 드십니까? 우리가 다윗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기를 성군,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또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순종했던 사람, 이런 이미지가 다윗과 어울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런 이미지하고는 정말 전혀 다른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은 다윗이 원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상황이 어쩔 수 없게 다윗을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우리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다윗은 거짓말을 하는 자가 됩니다. 이것은 높 땅의 제사장 아히멜렉 앞에서 겪은 경험입니다. 이 높이라는 지역은 당시 사울이 머물고 있던 이 기브아로부터 약 3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 멀지 않는 곳이죠. 어찌 보면 정말 가까운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제사장의 성읍이라고 불립니다. 그 이유는 이 높 땅에는 제사장들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높 땅에 가게 된 것은 그가 계획을 해서 간 것은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 높 땅에 이른 것입니다. 이 도망자의 신세가 내가 어디로 가야겠다고 장소를 정해놓지 않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에 이 높이라는 지역에 당도를 하게 됩니다. 아마 다윗은 이 높 땅을 높을 거쳐서 이 가드라는 곳으로 갈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가드라는 지역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블레셋의 땅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에는 사울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을 떠나서 블레셋 땅으로 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노비라는 지역에 이르게 된 겁니다. 즉 가는 길에 너무 배가 고파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은 겁니다. 이런 모습은 아히멜렉에서 입장에서 봤을 때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다윗이 누굽니까? 아히멜렉의 입장에서 본다면 다윗은 최고위층 인물입니다. 실질적으로 사울의 사위가 아닙니까? 그러니 이 다윗은 정말 이스라엘 중에서 최고위층의 인물입니다. 그런 고위층 인물이 갑자기 연락도 하지 않고 자신을 찾아온다는 것은 사실 자신에게는 이로울 게 없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아히멜렉이 놀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모습은 그런 고위층인 다윗이 혼자 왔다는 것입니다. 고위층들은 혼자 가지 않습니다. 군수만 해도 아니면 시장, 국회의원, 총리, 대통령 절대로 혼자 가지 않습니다. 수행하는 비서들이 있습니다. 이 고위층이 올라갈수록 이 뒤에 따르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되죠. 그렇다면 다윗 정도면은 아마 수십 명, 아마 수백 명의 군사나 신하들을 이끌고 왔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혼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혼자 왔냐라고
다윗에게 묻게 됩니다. 이때 다윗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오늘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다윗이 왕이 나에게 비밀 명령을 내려서 내가 혼자 왔고 나를 따르는 무리들도 지금 어떤 비밀 장소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거짓말이죠. 다윗이 너무 당황해가지고 지금 말을 만들어 거짓말을 한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거짓말을 한 것은 자기가 사울 왕으로부터 쫓기는 신세라는 것이 만약에 드러나게 되면은 자신의 신변에 위험이 생길지 모르라는 이 위기감 때문에 거짓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종종 있죠. 우리가 아무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물어보면 갑자기 말을 만들어내서 거짓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그렇습니다. 이로 미루어 보아 당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상당히 약화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가 제사장이 살고 있는 놉 땅으로 간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구하면서도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거짓말을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이 보여주듯이 우리 성도들 안에 있는 이 두려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결코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풀무불 앞에서도 또 사자굴에서도 감옥에 갇혀도 아니면 정말 유라굴로와 같은 그런 풍랑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습니다. 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앞에 풀무가 있고 사자가 있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앞에서 절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두려움을 물러가게 합니다. 이것은 역으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온전하지 못하면,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크냐, 문제가 작으냐의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느냐, 내가 해결할 수 없느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겠죠. 그런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우리가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느냐, 이것은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맡겨야 합니다.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풍랑이 있는 배 안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무셨죠. 막 배가 곧 뒤집어질 상황인데 예수님은 주무십니다. 왜 주무셨을까요? 주님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니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막 자신들이 죽는다고 이렇게 했지만 예수님은 그 시간에 주무셨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향한 이런 믿음이 있으면 우리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거짓말을 하면서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요구한 것은 떡 5덩이나 마실 것이 좀 있으면 달라는 것이죠. 이제 다윗은 드러내놓고 음식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예전 같으면 어디를 가든지 음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장군이요, 사울왕의 사인이 말만 하면 음식 충분히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음식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히멜렉은
진설병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년들이 여자만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내가 주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그 당시 영적으로 얼마나 어두운가를 말해줍니다. 이 진설병은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것입니다. 왕이 와도 먹을 수 없습니다. 어느 누가 오더라도 줄 수 없는 겁니다. 오직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것인데 이 아히멜렉은 고위층 인사가 와서 청하니 그러면 최소한의 기준으로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즉 거룩을 유지하고 있다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것을 내가 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지금 제사장만이 먹는 진설병을 거짓말을 통해서 구해하는 그런 처지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요구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9절을 보면 무기가 있으면 좀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히멜렉은 이 다윗이 어린 시절에 죽였던 이 골리앗의 칼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윗에게 주게 되죠. 급하게 도망 나오느라 사실 제대로 군장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전에는 뭐 칼도 필요 없죠. 뭐 칼이 있으나 없으나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이스라엘 안에서는 칼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언제 생명의 위협을 당할지 모르니 어떤 무기라도 이젠 지니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만 생각해봐도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그때의 다윗은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오히려 더 당당했죠. 그래서 할례받지 못한 골리앗이 이 떠드는 소리를 너희는 보고만 있느냐? 그 어린 다윗이 군사들을 책망할 정도였습니다. 모두 벌벌 떨고 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갔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거짓말을 할 필요도 없었고 무기도 필요 없습니다. 사울이 펴준 갑옷, 칼 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갑옷은커녕 그의 손에는 작대기가 들려있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눈 하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나갔고 골리앗이 이렇게 말하죠. 작대기를 들고 다니 나를 무슨 개로 취급하느냐, 이렇게 말해도 그 골리앗 앞에서도 다윗은 당당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거짓말할 필요도 무기로 무장할 필요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당당했고 너무나 자신감이 넘쳤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아주 의로움이 충만했던 사람이 바로 그 어린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짓말을 하면서 떡 5덩이를 구하고 있습니다. 당당했던 자신이 쓰러뜨린 그 골리앗의 칼을 지금 자신에게 달라는 겁니다. 내가 그 칼로 내 신변 보호를 해야겠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론의 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 굉장히 의로운 것 같습니다. 야, 이 사람 얼마나 이렇게 의로우냐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은 대단히 부도덕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망을 하죠. 이 사람은 대단히 용기 있는 사람인데 어느 순간에 비굴하고 야비한 모습이 보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디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이 원래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자랑하려고 합니까? 에레미야 9장을 보면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즉 여호와를 아는 것으로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혜롭고 아니면 용맹하고 부자고 이런 것 자랑하지 말고 여호와를 아는 것으로, 신약 개념으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연약함을 고쳐주시는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그 주님을 자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가르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 같지만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고 했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바로 우리 성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평생 동안 우리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품어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그 어린 소년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이 많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 다윗은 이제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가 됩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도액이라는 에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사울의 신하이자 사울의 목자장이었습니다. 아마 그때 성막에 일이 있어서 잠깐 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때 다윗이 왔고 다윗을 보게 됩니다. 도액이 사울의 목자장이라는 것을 보면 그가 사울에게 신임을 받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왕의 가축을 맡긴다는 것은 그만큼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둘 사람의 지위를 본다면 당연히 다윗이 더 높죠. 하나의 목자장이고 다윗은 사울왕의 사이이니 훨씬 더 다윗이 높은 지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런 위치를 따질 때가 아닙니다. 도액은 사울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아마 날이 밝으면 사울에게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다윗의 입장에서 자신의 모습을 본 도액이 이게 편할 리가 없습니다. 도액도 좀 이상했을 겁니다. 다윗은 혼자 다닐 사람이 아닌데 혼자 왔을 뿐 아니라 제사장에게 음식을 달라고 합니다. 왕궁에 가거나 집에 가면 먹을 게 엄청날 텐데 이 제사장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이 이게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는 아마 성막을 나가자마자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내가 다윗을 봤는데 다윗이 좀 이상하더라. 혼자 오고 또 음식을 달라고 하더라. 이럴 사람이 아닌데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용장이 아닙니까? 사울이 사이가 되고자 하면 블레셋 사람들의 표피 100개를 요구했을 때 아무런 어려움 없이 2배 200개를 가지고 왔던 이 장군 중에 장군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의 모습은 이제 아주 오간데 없습니다. 다윗은 아무래도 도액의 마음에 걸립니다. 혹시 사울에게 가서 이야기하면 자기가 잡힐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높당에 하루나 이틀 정도 더 머무를 수 있는데 그날에 바로 일어나 가드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일어나서 도망간 것이 아니라 10절을 보면 두려워서 일어나 도망갔다라고 합니다. 전에는 이 도액이라는 사람은 자신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 하나가 지금 다윗은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도 쉬지 못하고 도망을 가게 되죠. 도액의 눈길을 피하여 도망하면서 다윗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전에는 이런 자신의 비굴한 모습, 이거는 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한 일입니다. 그런 내가 이 도액 앞에서 도망을 가다니, 그것도 한낱 목자장, 양을 치는 이 목자 앞에서 내가 도망을 가다니, 이런 자괴감이 아마 다윗은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함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비굴했던 모습이 또 나옵니다. 이 다윗이 미친 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인데요. 다윗이 도액을 피하여 가드로 가게 됩니다. 당시 가드의 왕은 아기스입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이 왔다면서 아기스에게 다윗을 가리켜 그 땅의 왕이 아니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다윗에 대한 명성을 수도 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을 죽인 자는 만만이라다. 이것은 다윗을 칭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그 땅의 왕이 아니냐. 실제적으로는 사울이 왕이지만 사울보다 다윗이 더 인기가 많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다윗에게 좋게 작용할 리가 없습니다. 가드 입장에서 본다면 다윗은 어차피 적의 군대의 장군이고 또 혹시 왕이 될지도 모르는 인물입니다. 이 가드는 블레셋의 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블레셋에 많은 성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기스는
블레셋의 지역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다윗하고는 친해질 수가 없죠. 그리고 또 다윗과 친해질 수가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이 과거 죽였던 골리앗이 바로 이 가드 사람입니다. 이 가드의 정말 최고의 명장을 죽였던 사람이 이 다윗인데 지금 다윗이 그곳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자신이 죽인 골리앗 그 땅에 자기의 생명을 건지고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을 때마다 다윗은 그들을 아주 추풍낙엽처럼 떨어지게 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 아기스 신하들이 그는 이 땅의 왕이 아니냐라고 한 것은 죽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죽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왕이 될 수도 있고 또 장군인이 죽여야 된다는 것이죠. 이 다윗의 마음에 이 아기스 신하들이 한 말이 딱 걸립니다. 야, 내가 이 잘못했다가는 내가 피하러 왔다가 내가 여기서 죽겠구나. 그 순간 다윗은 미친 채 하기 시작합니다. 대문짝에 그적거리고 침을 흘려 수염에 질질 떨어지게 하고 한마디로 아주 미친 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연기력이 얼마나 좋았든지 다윗의 그 아기스 왕이 이렇게 말하죠. 야, 너희는 미친 사람이 나에게 부족해서 이 다윗과 같은 이 미친 사람을 나에게 데리고 왔느냐. 아기스가 보기에 이거는 미친 채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미친 사람이었던 것이죠. 얼마나 연기를 잘했으면 그렇게 보였겠습니까? 즉 다윗은 야, 내가 여기 살아야겠다. 내가 살아야겠다는 그 집념이 아주 미친 채 한 노릇을 아주 제대로 했다는 것이죠. 저는 침을 질질 흘리면서 기둥에 그적거리는 이 다윗의 심정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는 평생 블레셋을 물리쳐 왔습니다. 소년 때 거구 골리앗도 무너뜨렸고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된 후로는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하고 전공을 세웠습니다. 오죽하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런 말이 나왔겠습니까? 이 소리는 블레셋을 물리치고 돌아오는 다윗에게 찬사를 돌리던 말입니다. 이렇게 블레셋을 물리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이 그 블레셋에 가서 목숨을 구걸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미친 척까지 해야 했습니다. 아마 자신의 이 처지를 생각하면 다윗의 눈에는 아마 피눈물이 흘렸을 것입니다. 야,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아주 피눈물을 흘렸겠죠. 그리고 아마 자기 자신에게도 많이 실망했을 겁니다. 즉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전략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에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다윗이 이런 사울에게 쫓기면서 도망가는 이 처지는 자신에게 전에는 없었던 모습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 전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사람도 이제 두려워하게 된 처지. 그리고 블레셋에게 가서 도망가서 미친 채까지 해야 되는 이런 처지. 그것도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내가 왜 이러고 있어야 하는지 자괴감이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행히도 성경을 보면 우리가 소위 의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도 모두 넘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다윗만이 넘어진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아브라함,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첩 하가를 얻어서 아들을 낳았다가 하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또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아내를 팔아먹습니다. 그것도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인데 무려 2번이나 아내를 팔아먹습니다. 이것뿐입니까? 베드로도 위대한 사도 역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다시 일어났고 의인의 반열에 올라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표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오늘날 자주 넘어지는 우리에게도 이 희망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와 세상 사람들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한 번 넘어지면 희망이 없지만 성도들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지금 넘어져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매번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야, 나는 왜 이 고난 앞에서 다른 사람들은 고난이 올 때 참 잘 이겨나가는데 왜 나는 그러지 못할까? 왜 나는 고난 앞에 꿋꿋하게 서지 못할까? 실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고난 앞에서 의도차고 정말 고난이 나에게 다가올 때 그 고난을 정말 넉넉하게 잘 이기는 사람만 의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자주 넘어지는 가운데 다시 일어나는데 의인됨의 특징이 있습니다. 악인은 한 번 넘어지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우리 사울을 보다 알 수 있듯이 사울 회개에 이르지 못하고 허무하게 생을 마감합니다. 가룟 유다도 어떻습니까? 그도 회개하지 못하고 자살로 끝을 맺고 맙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회개함으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이 위대한 사도가 됐습니다. 의인은 넘어질지라도 반드시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7번 넘어져도 8번 다시 일어나는 것이 의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전혀 넘어지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의인의 기준을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세상에는 어느 누구도 좌절하지 않을 자 없습니다. 하지만 7번 넘어져도 8번 다시 일어나는 것으로 의인의 기준을 삼을 때 이제는 좀 달라집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부끄럽고 또 부족하고 힘든 상황에 있다면 그렇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낙담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내가 말할 수 없는 비참함 가운데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세워줄 때까지 그 앞에서 꿇어 엎드리고 기도하는 자가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다 그랬습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도 정말 얼마나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내가 잘못해서 죽게 된다면 그래도 좀 낫겠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 열심히 한번 섬겨보려고 했는데 죽음이 앞에 오고 어려운 일이 오게 되면 이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줄 것을 그들은 기대하고, 혹시 구원해 주지 못하더라도 뭐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그들은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을 통해 그들은 높이 세워졌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또 비참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집니다. 내 능력, 내 재능, 내 가진 것 때문에 내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요 하나님 자체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에게 더욱더 간절해지기만 하면 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 쫓기던 시절의 다윗, 자기 생명을 생명 하나 구하기 위해 정말 미친 채까지 했던 이 다윗. 그런데 결국 다윗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그것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죠. 그는 다시 한번 일어서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서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됩니다. 즉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은혜롭게 쓰임받은 자가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손만 잡고 뒤에서 가면은 부모님이 가는 곳으로 이끌려 갈 수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온전한 길로 갈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손만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가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다윗에게 있었던 이 실패의 모습들을 우리가 좀 바라보며 어쨌든 다윗은 이제 성군이 됩니다. 그래서 나도 이럴 수 있다. 나도 정말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고, 나도 죄를 지을 수 있고, 나도 오늘 다윗처럼 이런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 하지만 다윗이 그 모든 상황을 뒤집고 성군이 되었듯이, 야, 나도 이런 상황에 나도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다. 바로 이러한 믿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여 오늘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